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요리학원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 수강생 중에 요리학원에서 배운 요리를 집에서 다시 해보는데 잘 안 되는지 요리학원 강사인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님, 그 맛이 안 나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는 다시마를 뺐는지 안 뺐는지, 설탕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후추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주로 하는 실수가 요리할 때 빠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 넣어야 할 것을 빠뜨리면 2% 부족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치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을 길치라고 하듯 요리를 아무리 배워도 잘 못하는 사람을 요리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삶에서 신앙의 맛을 내지 못하는 신앙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 속에서 신앙의 맛, 믿음의 맛을 제대로 내야 하는데 꼭 빠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헌신을 빼고 사랑을 빼고 대신 미움과 비난과 죄를 넣어서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는 신앙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맛을 제대로 못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을 함께 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중반부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등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족속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전 하나님을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의 우상은 죽은 우상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죽은 호랑이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고 사나워도 죽은 호랑이는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은 하나님과 죽은 우상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인데 이것은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삶의 문제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는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째로는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김영철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어느 날 이 김영철 씨가 자신의 지난날을 쭉 돌이켜 봤더니 늘 뭐뭐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속에서 살았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는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군대에서는 사격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개그맨 시험을 볼 때는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신은 걱정이 너무나 많은 걱정쟁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지인들과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숯불에 탄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철 씨가 고기가 탔네? 어떻게 해야지? 라고 걱정하자 선배 연예인이 뭘 어떻게 해? 안 먹으면 되지. 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컵에 물을 한가득 따라줬는데 김영철 씨가 물이 너무 많지 않아? 라고 말하자 선배 연예인이 남기면 되지. 라고 단순 명쾌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늘 노심초사하며 사는 자신에 비해 그 선배는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김영철 씨가 라디오 청취율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선배는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 거지. 또 김영철 씨가 개그맨인데 방송에서 못 웃기면 어떻게 해? 라고 하면 그 선배는 영철아, 못 웃기면 못 웃긴 거지. 다음 주에 꼭 웃기겠다고 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철 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 걱정, 성도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뭐뭐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뭐뭐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걱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보기도 했고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뭐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길 때 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단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든지 이제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힘들어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단순하게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아수르에서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문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어떡하지? 라는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해진 게 아니라 항복 문서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순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단순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면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단순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 머리와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기도한다고 되나? 라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 순간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히 명확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진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없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 중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당 한번 쓸었다고 지구가 엄청 깨끗해지고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질까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해달라며 기도한다고 해서 나라와 민족이 바뀌던가요? 이 땅의 교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길 기도한다고 교회가 교회답게 변하던가요? 바뀌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의 한 모퉁이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귀하고 값진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티가 나진 않아도 티끌처럼 작은 부분일지라도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간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었고 쓸모없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가 있고 요리를 잘 못하는 요리치가 있듯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의 맛을 내지 못하는 신앙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신앙치가 되는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둘째로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명확한 사람은 걱정보다 기도를, 절망보다 기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신앙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신앙의 맛을 내지 못하는 신앙치가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